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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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강론 마태복음서 2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계명 규율을 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이나 규율에 대한 해석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 아드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악과 죽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정주의, 이게 중세 때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어서 하느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는 충돌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하느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놓으십니다. 당신 사랑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나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나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대하시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 하느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비유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알아들으려면 맥락이 중요하죠. 상황, 분위기, 맥락, 그렇죠? 그러니까 속담이나 무슨 격언이나
그 문화 전통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미국 속담이나 미국 농담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그 문화적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성경 전체가 각자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요 성경 73권에 어떤 책은 법률 문서가 있고, 법률 문서로서 어떤 책은 역사 이야기가 있고, 어떤 책은 또 설화 이야기가, 구전 전승 내려오는 설화 이야기를, 또 어떤 책은 그냥 소설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소설처럼. 삼국지 연의, 정사랑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을 창작해서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기서 단어를 써도 그 문체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 근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전체를 다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해버리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맥락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씨앗,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개신교 이단 중에서 신천지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아주 극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체에 대한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본문이 시인지 소설인지 역사인지 법률 문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게다가 똑같은 단어를 다 똑같이 적용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너무 쉽고 너무 해석이 편리한 거죠. 씨앗 그러면은 뭐 나무 그러면은 나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새 그러면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씨앗은 뭐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딱 코드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주면 해석하기가 한결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씨앗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의 씨앗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들인 것처럼 문체마다 다르고 맥락마다 다르고 그 상황마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도 뭐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죠. 거시기에서 거시기 했어.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왜? 그게 그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르죠, 당연히. 근데 거시기는 뭐다라고 딱 정해놓게 되면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메시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만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지 글인지,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데 소설책을 여러분이 사서 읽었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양식의 글인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그룹 성서나 우리 이렇게 여정 성경 공부하시면 되고,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신학원에 들어가셔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안 들어가도 돼요.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뭘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만 알면 엉뚱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들이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맥락에 맞는 얘기인가요? 사랑의 맥락에 이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 살아도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살아도 지옥 간다. 이게 사랑의 맥락에 여러분이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를까? 상식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커먼센스죠, 일종의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잖아요. 사랑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그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용의자를 찾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 누군가. 당연하죠. 그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흑색 선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개신교 일부 목사님들은 우리를 흑색 선전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마리아 종교다, 우상숭배 종교다, 이단 중에 왕이단이다. 그거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로 직시하고 비판적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과 양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주려면 알아야 내가 알려주지. 나 비판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그릇된 주장을 해도 묵묵부답인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신앙은, 카톨릭 신앙의 좋은 점은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하느님의 사랑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식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부 개신교인들의 주장은 상식에 반대가 됩니다. 그걸 믿으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맹신이죠. 광신도가 되기 딱 좋죠. 하느님은 광신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희망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은 그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